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나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바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안녕하세요. 새우사경이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자리 유기농 수도사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광석 전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세면설학교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다 안녕히들 잘 지내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거기 잘 다녀오셨어요? 네, 목회 실습. 목회 실습 잘 예,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그 이동 거리가 좀 되게 네네. 멀었어요. 그래서 저기 해남 땅끝까지 갔다가 다시 해남 올라오는. 땅끝까지. 예, 그래서 야, 좋았겠다. 여교육자회에서 네, 주관하는 그런 목회 실습을 다녀왔는데 네네. 여성 교육자들이 어떻게 지금 조금 힘들게 그렇게 아, 약간은 조금
부당한 면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 교회에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안전한 환경, 안전한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 약간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네. 좋은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교육자까지는 괜찮아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렇게 활동하실 때. 네. 근데 담임 목사로 만약에 남성 목회자가 담임 목사로 가게 될 때 네네. 부인도 목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때는 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부부 형태나 아니면 부교육자로 청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냥 사모님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사모님으로. 그게 특히 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정서라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교육자가 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놨어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청빙을 남자 교육자로. 그러니까는 작은 교회, 그러니까 20명 미만의 네네. 교회일 때는 여성 교육자에게도 이렇게 자리가 나는가 봐요. 네네. 그런데 조금 커지면 이제 남성 교육자로 교체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독 목회하시는 여성 교육자들이 특히 이제 전남이나 이런 지역에 많거든요. 근데 다 20명 이하고 다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였어요. 그래서 아이고.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좋은 시간이셨겠어요. 네네. 목사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여기는 이제 목회 실습을 다녀왔고, 여기서 목회시를 받으셨잖아요. 네, 저희는 늘 받습니다. 네. 제가 2017년부터 네. 한신대 신학대학원생들이 우리 교회, 여기는 여교육자회라고 하는 이제 어떤 단체가 주관하는 네. 거고요. 네. 또 개교회가 주관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사랑교회 목회 실습으로 5명이 왔죠. 다름이었어요. 네네. 목회 실습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뭐 가까우니까 좋고, 네. 새벽기도 안 해서 좋고, 진짜 좋겠는데요? 설교 안 시켜서 좋고. 너무 좋은데요? 네, 이번엔 더 좋았던 게 네. 엄청 잘 먹였거든요. 진짜 좋다. 네, 바다까지 다녀오셨던데. 네, 일단 장로님들한테 네. 부탁해가지고 일단 좀 식대비를 갈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갈취. 교회 목회자들에게 주는 그 이제 식사비가 있어요. 네.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니까 제가 밥을 많이 안 먹게 돼요, 교회에서. 이제 그래서 그거를 좀 모아놨다가 그거 그다음에 또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걸 잔뜩 모아놔가지고 야. 오는 목회생들에게다 쓰고 아, 그 일환으로 네. 우리 교우가 양양에 펜션이 있는데 1박 2일은 거기 가자 해가지고 또 이게 갔다 오고. 이게 넓은 주님의 품이다. 뭐 그런 이게 식으로 넓은 가시잖아요. 주님이다. 목회 실습생들이 참 좋겠어요. 세명사랑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 목회를 잘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와도 그 다른 목사님들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그 예장 통합의 목사님, 아주 특수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2분이나 모셔서 그분들 얘기 듣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양양 가서는 우리 교단의 가장 최북단에서 목회하시는 또 목사님 모셔서 그런 시골 교회, 아까 말한 농촌 교회 상황과 또 최북단이니까 평화통일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데 네.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좀 다채롭고 잘 먹고 일은 별로 안 시키는. 그러니까 뭔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현장을 그냥 경험할 수 있게끔 네, 견학 네. 차원의 어떤 그런 배려가 네, 많았네요. 그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 그렇겠어요. 소개를 잘 하고 한편에 그게 딱 있고, 네. 그다음에 다양한 목회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걸 하는 거죠.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올 때는 자기의 신앙 경험과 목회 여정을 다룬 자기소개서를 써서 오라고 하고, 마지막에 이제 딱 그 5명이 오면 5명이 공동 작품으로 목회 실습 소감문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교 시간에 발표해요. 예, 그래서 발표했고 그 제 페이스북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면 또 네. 됩니다. 어느 전사님과 이제 한 분이 한 2kg, 3kg 찐 것 같다고. 그 원래 목회 실습을 가면은 이제 교수님도 방문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목회 실습 담당한 교수님이 주일날 오셨어요. 예배 때 같이 드리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점심 식사도 하고 이제 따로 가서 차 한잔 마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또
나눔을 좀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생명사랑교회 와가지고 한 2kg, 3kg 찐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네, 좋은 시간이네요. 수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이게 일반인은 있나요? 이런 거가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의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일반 성도님. 저는 이번 한 주는 무사하게 지냈습니다. 무사하게? 네. 알바도 잘렸고. 알바 잘리시고? 알바 잘린 김에 옷 하나 개비했습니다. 뭔가 또 다른 길이 있으시겠죠? 네, 시작하시죠. 네, 시작할게요. 네. 저희 수선화 산그림자라는 분께서 AS 남기셨습니다. 네. 매주 수요 사경회를 기다리는 예장 통합 신자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서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묵상할 수 있는데 매주 조회수를 보면서 우리나라 개신교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목사님, 제가 최근에 존 쉘비 스폰 교수의 책들, 유대인 예배력에 따른 예수의 의미 마태복음, 아름다운 하빌의 길 요한복음, 만들어진 예수 참 사람 예수를 보면서 앞으로 이야기해 주실 거지만 1번,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문학 비평적 관점에서 유대인의 예배력에 따른 복음서 속의 신화적인 예수와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2번, 예수 세미나 회원들의 성서에 대한 관점에 대해 일개 신자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의 생각과 견해를 앞으로 수요 사경회를 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알려주시면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판단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글 남깁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네, 이 질문이 상당히 심도가 있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별개의 질문이 아니고, 그리고 존 쉘비 스폰 주교 성공회 쪽 그 신부님이시죠. 네. 우리나라는 존 쉘비 스폰 감독이라고 잘못 소개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리교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성공회 신부님인 것 같아요. 네, 원래 성공회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의 책들이 한국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대단히 훌륭합니다. 특히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거는 뭐 엄청난 책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책을 읽어 보면 그 책의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스폰 신부님 말씀하시는 대로 요 성서가 쓰일 때 당시에 공동체에 훨씬 더 주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 비평 배울 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건이 있고 그것을 구전되다가 최종 기록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최종 기록될 때 편집자들이 있었을 거고 최종 기록될 때 저자가 있었을 거고 그 저자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저자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대체적으로 예배 공동체였다고 가정을 하고 당연히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는 유대교의 예배력을 따라서 그 자기의 어떤 복음서를 구성했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석이 상당히 탁월하고 훌륭해요. 저 상당 부분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사회에서 우리도 지금 달력이 있지만 고대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달력이 있는 거죠. 네네. 우리도 뭐 음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농사절기에 따른. 네. 그래서 뭐 처서가 지나면 뭐가 오고 뭐 이렇게 입춘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자기 몸을 맞춰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성서를 어디를 읽을까, 또 어떻게 구성할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역사적 예수님의 어떤 사건보다도 후대의 복음사가의 저작 의도, 그 다음에 그때 상황이 더 잘 방연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그 역사적인 어떤 거를 보기보다는 나중에 쓴 글만 보는 것인데 지금 이분의 질문은 이제 조금 복잡한데 네. 하나는 일단 역사 비평만으로 보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가 누구인가, 실제로 히스토리컬 지저스가 어떤 분인가 하는 이 궁금증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썼을 때의 그때 상황의 궁금증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네. 상황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고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지점도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의 그리스도, 즉 역사적 예수를 내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는 신앙의 그리스도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글을 쓰면은 네. 그거는 역사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석된 역사가 쓰입니다. 이거는 그 랑케라는 사람은
히스토리컬 팩트로서의 역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뒤에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 보면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현대 입장에서 과거를 보는 거라서 해석된 역사고요. 그 해석된 역사를 기록해서 그게 하나의 이야기로 나오면 오늘도 좀 얘기할 건데 그 역사는 그냥 역사일 수가 없고 이야기된 역사예요. 이야기로 만들어진 역사라고요. 이야기로 만들어진 역사를 보려는 것이 문학비평이에요. 문학비평은 실제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이야기로 쓰여진 그 역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이거를 서로 이렇게 구분할 필요를 굳이 못 느껴요. 이야기된 역사가 곧바로 실제 역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또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이야기된 역사는 그대로 실제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그 사건을 이야기로 쓰기 시작하면 그 이야기는 다 달라져요. 오늘 이따 볼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된 역사는 같은 실제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건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술화. 그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제 그 모순과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역사적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아니면 신앙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나? 이럴 때 저는 정답은 둘 다죠. 둘 다인데. 둘 다인데 이제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그 질문하신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을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이제 20세기 후반에부터 시작된 저 미국에서 있는 역사적 예수 연구 세미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존 도미닉 크로스라든가 로버트 펑크라든가 그다음에 뭐 리차드 호슬리 그다음에 뭐 톰 라이트도 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일군의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를 새롭게 밝히겠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역사의 예수를 그려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또 비판도 많아요. 그것도 역시 옛날에 슈바이처가 비판했듯이 그동안 너희가 근데 너무 계몽주의 시대 예수님 역사적으로 밝힌 게 다 니네들 생각이었지. 니네들이 도덕교사로 봐서 그렇게 니네들이 생각을 투사한 거지. 이렇게 슈바이처 역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슈바이처가 비판했듯이 지금 최근에 역사 예수 연구 세미나에 대해서도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은 캘리포니아 예수다. 이렇게 너희들이 만든 이렇게 비판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 역사적 예수 연구 세미나가 밝혀주는 상당히 괜찮은 노력들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불트만의 제자인 케제만 같은 사람들 역사적 예수 연구는 필요하고 가능하다라는 쪽에 저는 손을 들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거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그 궁금증을 내내 풀 길이 없어요. 불트만처럼 신앙의 그리스도만 의미가 있고 어차피 복음서는 신앙의 그리스도를 쓴 거지 역사적 예수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맨 마지막에 전한 그 사람들을 믿게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것을 찾아 들어가는 노력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역사 비평적 노력을 상당히 존중하고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 문화비평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실제 역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현대 모든 학계의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제 역사를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없어요. 현대사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사도. 오늘 우리가 벌어진 것도 저마다 다르게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다르게 전달합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기억은 그냥 기억되는 게 아니라 앞에 살아온 기억에 덧붙여서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살아온 기억이라는 것이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전이해라고도 불러요. 선이해라고도 부르고. 그런 해석학적 그 통찰이 있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을 있는 그대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이해한다면 역사적 예수 연구의 그런 소중한 결과물들을 존중하면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이 최종 성경을 쓴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성경밖에 볼 수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기억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 사람들이 썼느냐를 또 연구하는 거는 나름의 발전사도 볼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것이냐 하는 물음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예수 사건이 있다. 그리고 그걸 최초의 기록자인 마가가 있다. 그래서 뭐 도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냥 마가 자체가 그래도 제일 가깝고 제일 오리지널한 예수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있죠. 근데 당장 마가복음에서 요한복음을 딱 읽으면 너무 달라요. 네, 네. 그리고 요한복음은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을 하거든. 네.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은 마가복음서보다 훨씬 더 역사 예수에서 멀어졌고 이 요한복음서를 써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훨씬 많이 들어있죠. 네. 네. 그러면 이 요한복음서는 버려야 되느냐?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보존하고 예수님의 사건을 요한복음서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상황도 이해해서 네. 예수님의 사건을 그럼 오늘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할 때 요한복음과 비교할 수 있죠. 네. 마태와도 비교할 수 있고 그렇죠. 마가와도 비교할 수 있고 누가와도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도 비교할 수 있죠. 그 이후에 계속 역사된 기독교 역사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분에게는 둘 다 가져가라. 그러나 역시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 비평이 그러니까 문학 비평은 역사 비평의 단점을 보완하지만 네. 문학 비평이 역사 비평을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문학 비평이 역사 비평을 대체할 수는 없다. 보완할 뿐이다. 보완할 수 예, 그래서 역사 비평은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래서 계속적인 고고학적 발굴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지식사회학적 방법론, 아, 네. 그다음에 인류학 이런 교차 인류학 이런 연구를 통해서 방법론이 바뀌면 새로운 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존 도미닉 크로스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갈릴리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빠졌을 때 네. 거기서 발견된 배. 그 배가 있어요. 네. 우리가 수혜상에서 한번 소개했어요. 네, 실제 기록했던 그리고 것 같아요. 예, 박물관에 네.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그게 예수님 시대에 타던 배예요. 예, 다 그 뭐지 동위원소 무슨 뭐 분석해가지고 네. 연대가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함으로써 예수님의 시대를 재구성하는 아주 엄청난 글을 쓰거든요. 그런 건 놀라운 거고 훌륭한 거죠. 예, 그래서 이분에게 역사 예수를 기준으로 두고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상당히 이해하면서 동시에 문학 비평이라든가 편집 비평의 신학적 의도라든가 그 사람들 상황에서 어떻게 신앙 고백이 변하고 있고 다양하게 재해석되고 있는지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야, 그래서 어렵습니다. 네, 이분의 질문 아주 훌륭한 질문이고 그러게요. 진지한 질문입니다. 네. 사실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야 돼요.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야 수혜사경의 조회수도 올라가는 건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으면은 그렇죠. 조회수가 또 문제가 되죠. 이분 더불어서 또 어떤 분은 이제 네, 맞아요. 그 신약만 읽고 구약은 안 읽을 읽는다. 필요가 있냐, 뭐 이런 자기는 안 말씀을 읽는 하죠. 이제 네. 내가 굳이 유대인들의 성경을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걸 읽을 때 마음에 걸린 거는 유대인들의 성경이란 말이었어요. 아. 이거는 제가 계속 수요성경을 통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성경 이전의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교나 유대교 경전 이전에 인류의 위대한 자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유교인이 아니니까 논어는 안 읽나요? 아, 그건 우리가 그리스 사람 아니니까 소크라테스 철학, 플라톤 책 안 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첫 번째 그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류의 아주 위대한 종교 전통, 특히 종교 지혜 전통이 주는 모든 경전들은 읽어볼 필요가 있다. 그냥 책으로서 불교의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불교인 아니니까 난 불교 경전 읽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붓다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깨달았던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을 두고 아주 고승들이 계속 토론했던 그 토론의 역사는 우리의 인문학적 교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귀중한 지혜를 줍니다. 네. 그래서 읽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구약 신약이라고 이렇게 약간 폄하하면서 구약을 약간 더 낡은 것으로 네. 이해하게끔 만드는 언어를 쓰지만 네. 정말 읽다 보면 그리고 뜻을 알다 보면 구약에도 신약이 있고 신약에도 구약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종종 했죠. 네. 그럼 신약에서도 버릴 게 있고요. 신약도 2000년 전 문헌이에요. 그렇죠. 예, 현대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한 특히 여성에 대한 어떤 네네. 차별적 언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걸 근거로 지금 여성 교역자들을 차별하는 문제가 생길 정도니까 그런 거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 구약에서도 그거를 잘 해석해서 읽어내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읽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읽는다.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그건 그렇죠.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읽으셔라. 구약도 읽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 그리스도교가 구약을 버리지 않고 경전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참 있는 겁니다. 예, 그걸 네. 존중해달라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거 들어가죠. 네네. 예. 이거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사건에서 이야기로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사건은 역사비평입니다. 예, 사건은 지금 방금 전에 말했지만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사건을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그냥 눈으로 보죠. 예, 몸으로 체험하죠. 예.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꼭 얘기를 해. 네. 야, 오늘 무슨 일 있었다. 맞아요. 이렇게 돼요. 그걸 되게 좋아해. 아유, 좋아요. 뒷담화 이런 거 너무 좋아해. 너무 재밌어요. 이게 언어 발달한 그 이유가 뭐겠냐에 대한 상당히 강력한 뒷담화. 그게 서로 신뢰관계, 살 때 신뢰관계를 네. 쌓아야지 나한테 유리한데 네. 그러려면 뒷담화를 잘 들어야 되는 거야. 평판을 잘 청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뒷담화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네. 물어보고 야, 유기농수도 어때? 막 이렇게 맞아요, 막 이렇게. 맞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막 중요해요. 그런 식으로.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발생하죠. 이야기. 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이야기라는 것에 훨씬 주목하자고 하는 것이 문학 비평이에요. 사건이 아니라 이야기. 그래서 실제 벌어진 역사가 아니라 이야기된 역사. 이야기라는 건 그 사람의 말하는 화자의 어떤 관점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간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러면 이야기라고 하는 순간 이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역사 비평 사건을 봐야 되니까 네. 그때 사건에 뭔 일이 벌어졌어? 그죠? 그게 역사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었어? 네. 그죠?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관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텍스트보다도 이 텍스트를 만들어낸 진짜 사람들의 삶에 훨씬 더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이야기야. 그러면 이 사건을 벌인 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요 이야기를 말해주는 사람. 네. 요걸 화자라고 합니다. 네. 예, 더 정확하게 이제 설화자라고도 하는데. 네. 그러면 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고, 요 이야기를 해주는 그 화자가 상정하는 독자도 있겠죠. 네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내가 똑같은 얘기도 오광석 선생님한테 하는 얘기랑 이광석 선생님 하는 얘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이 사람에 맞게. 네. 이 사람에 맞게 바꿀 네. 수 있잖아요. 예, 그죠? 예. 제가 똑같은 성서를 어린아이들에게 할 거나 어른들에게 할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이야기가. 네. 예. 그러니까 당장 이야기다. 성경은 이야기다 그러면 사건보다는 이야기. 그러면 이야기 누가 있지? 화자. 화자가 누구한테 얘기하지? 독자. 이게 딱 기본 틀이야 이거야. 네. 이 기본 틀. 근데 이 기본 틀이 만만치가 않다. 기본 틀. 지난번에 한번 살짝 복습하는 겁니다. 네. 기본 틀 중에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이야기가 글로 우리 쓰여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 글을 쓴 실제 저자가 있습니다. 저자. 네. 그죠? 만약에 뭐 소설이 있으면 이문열이다. 그러면 이문열이 이문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문열 얘기했어. 옛날에 이문열 워낙 잘 써가지고 글을 맞아요.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그럼요. 김은 선생님 같은 분이 있네. 김은 네. 김은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이런 소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역사 소설이에요, 진짜. 그러면 딱 김은은 실제 저자입니다. 네. 그가 쓴 텍스트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네. 그리고 요거를 쓰면서 이 실제 저자가 생각한 독자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책이 이제 팔리면 이걸 사서 읽는 독자도 있어요. 네. 네. 그죠? 그럼요. 그런데 그 책을 갖다 사서 딱 펴면 거기 내부에서 또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 그거는 이 실제 저자와는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실제 저자와는 다른 저자를 함축적 저자라고 불러요. 네. 그렇죠? 네. 근데 함축적 저자가 그러면은 이제 이야기를 쓰고 이야기를 모든 거를 이제 제 요소들 여기에 등장인물 뭐 나오는 이런 모든 요소들을 다 생각해가지고 이야기를 그려내는 건데, 근데 거기에서 또 이야기를 그려내는 모든 기획은 함축적 저자가 하지만 진짜 말하는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거든. 그 사람을 더 내부 깊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설화자예요. 근데 이제 이거 되게 복잡해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청중들 헷갈리니까 그냥 더 되게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그래서 어쨌든 이야기의 실제 저자와
요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나 함수 저자는 다르다. 네. 다릅니다. 그때서 오키 얘기했죠. 네. 예, 주요 서비하고 오키는 다른 거예요. 네네. 이 이야기 사람과 손님과 어머니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키가 들려주는 겁니다. 네네네. 이 오키와 이 사람이 꼭 같은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키가 이 이야기를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설화자지만 오키가 그걸 다 기획한 건 아니에요. 사랑방 손님도 기획하고 어머니도 기획하고 이건 한 건 아니죠. 아니죠. 네. 그 기획한 사람이 그 내부에 있다면 그 내부에 그 사람이 함수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 함수 저자가 오키를 내세워서 한 거죠.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리고 이 오키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누구나 들어도 괜찮은 것으로 얘기를 하죠. 네. 자기 얘기를 막. 네. 그때 그 함축적 독자는 또 대상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 오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책으로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우리가 사서 읽으면 저마다 다 다를 거예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네. 그 미묘한 주기도문 할 때 거기 나오거든, 그죠? 내가 뭐지? 하여튼간 주여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엄마가 읽는데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읽거든. 그 내용에서 보면 그때 이 어른은 뭔지를 알아. 그 왜 떨리는지를. 근데 애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오키는 모를 거예요. 왜 떨리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제 독자는 또 다 다르게 읽는다고요. 네. 이런 걸 세밀히 분석하겠다는 게 이야기, 특별히 설화 비평, 내러티브 크리티시즘입니다. 네. 예. 이제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텍스트 안에 숨겨진 구성을 잘 살펴가지고 네. 네. 독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네. 요 이야기가 독자에게 어떤 효과를 미칠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네. 이야기는 가르치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증언하기도 하고 그리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양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나 이런 것도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문학 비평이라고 하는 이 문학 쪽에서의 학자들이 열심히 하던 거를 성경도 이야기니까 성경 신학자들이 끌어온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었나? 이거 관심 되겠죠? 그렇죠. 예, 구성이라는 거 할 때는 이제 시간, 공간, 등장인물, 네. 플롯 뭐 이런 걸 다 살펴보는 거죠. 네. 내재 저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하는가. 네. 내재 저자는. 내재 저자는 효과를. 그리고 이들은 내재 저자들은 독자의 관심을 어디로 이렇게 향하도록 하고 싶었던가. 네. 네. 예, 이런 거. 그리고 이 독자가 이 에피소드를 이해할 때 도움을 주는 요소들은 뭐가 있나. 예, 제가 어제 이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요. 하늘나라는 자기의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이렇게 시작하거든. 그러면 그걸 딱 읽을 때 우리는 이 사람 포도원 주인이구나. 그리고 거기 나중에 보면 관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관리인도 줄 수 있는 제법 사장님이지. 농장주. 그 농장주가 일꾼 고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농장주가 일꾼을 고용하는 이유요? 일을 하게 하려고.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럼 일을 왜 하게 하는 걸까요? 자기한테 필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필요는 왜 필요한 걸까요? 포도를 따야 되니까. 포도를 따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렇지. 돈을 벌어야지. 내가 그 얘기를 해요. 네네네. 네. 결국 우리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네. 이 사람이 이제 일꾼을 고용하는 거는 네. 당연히 돈을 벌어서 포도원에 이윤을 남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좀 더 포도원도 확장시키고, 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쓴 사람은 그 생각을 막으려고 곳곳에 딴 얘기를 해놓습니다. 자, 그렇게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네. 일찍 사람들을 다 일할 양을 계산한 다음에 네, 맞아요. 한 번에 다 딱 써야 돼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 아. 9시에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네네네. 새벽 5시에도 나가요. 네네. 되게 이상한 경영자지. 네. 그리고 그때 나가도 언제든 일꾼을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른 아침에도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일용직 노동자는 널려 있다. 그죠? 근데 왜 아침에 안 하나? 근데 이 사람이 그 노동자를 찾아다닐 때 뭐라고 성경에 또 써 있냐면 빈둥거리고 있었다고 써요. 다 빈둥거리고 있었다. 빈둥거리고 이렇게 말을 써요. 그럼 맨 마지막에 그래서 물어봐. 당신들은 왜 5시까지 지금까지 빈둥거리고 있어? 이렇게. 근데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고용해서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게 함수적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함축적 저자가 우리에게 그 말을 해줌으로써 내세운 설화자는 누구냐? 예수죠. 네. 아시겠죠? 예수가 네. 설화자예요. 예수가 그 비유를 말하니까. 네. 네네. 맞아요.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다르죠? 네. 네네. 자, 그러니까 함축적 저자는 예수라는 설화자를 내세우고 이런 요소들을 내세워서 이야기를 만든다고요. 질문이 네. 있는데요. 네. 그러면 이 함축적 저자인 설화자가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럼 진짜 저자는 그 복음서 저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설화자의 어떤 생각이 이 저자의 생각인가요? 예수님의 생각인가요? 자, 그거에 문화비평은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실제 저자가 없냐고. 왜냐하면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역사비평은 그동안 너무 그 모르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야기만 볼 거고 이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설화자를 분석할 거고 설화자는 다양하게 등장할 수 있죠. 네.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말하잖아. 그때 네. 설화자는 바뀌어요. 예수님이 말했다가 그다음에 제자들이 말했다가. 네. 그러나 이 제자들과 뭐 예수를 설화자로 꾸며서 여기서 이걸 다 기획하는 내재적 저자는 있는 거지. 네. 우린 이 내재적 저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이야기, 그래서 이 내재적 저자가 뭐라고 이걸 구성했고, 이 다양한 설화자들을 등장시켜서 말을 시킴으로써 이걸 읽는 독자가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관심이 있지. 네. 이 모든 걸 만들어내는 그 실제 저자. 네. 우리 역사비평에서 열심히 이거 찾았지. 그렇죠. 막 마가복음서 그 공동체 막, 네. 걔는 어떻게 살았길래 이랬나? 네. 근데 그런 거는 모른다 몰라. 문학적 비평에선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면 내재적 저자와 설화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설화자는 내재적 저자의 의도하에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겁니다. 네, 내재적 저자가 사실은 함재적 저자가 모든 거를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배우 주정자예요. 그러면 이 내재적 저자가 의도가 있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내재적 저자의 의도예요. 어떤 네. 의해서 예수님이 네. 이 말을 네. 하는 거면은 네, 그는 예수님이 맞아요. 실제 말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건 역사적 비평인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를 네. 궁금해하는 거는 역사 비평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예. 역사 비평이 더 재밌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말이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다른 요소로 쓰여요. 예를 들면 복음서마다. 네, 그러니까 그쵸. 나는 네. 그게 역사적 비평이라는 거고. 맞아요. 나는 역사적 맞아요. 비평이 더 재밌네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저도 그래서 그걸 비평이 포기할 수는 재밌네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4개 복음서에 똑같은 본문이 나오고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했는데 네. 그걸 막상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된 거는 함축적 저자가 요 예수님을 내세워서 설화를 말을 하게 하셨는데 설화자가 네. 되게 했는데 화자가 되게 했는데 지 의도 때문에 바꿔놓은 거거든 다. 그러니까요. 그럼 그걸 종합해봐가지고 이때 예수님이 진짜 한 말은 이걸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사 비평학자들이에요. 네. 저는 그걸 찾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저도요. 그래야 그래요? 거기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냈을지를 또 안다. 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증명이 안 돼요. 네. 그렇죠. 증명이 안 되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장 문화비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이야기 안에서 진짜 여기서 어떤 의도가 있는지 찾아보자. 네. 그건 이야기를 잘 분석하면 나오거든 또. 네. 그게 예수님이 진짜 의도일 수도 있어. 아니면 누가 보면서 저자의 의도일 수도 있어. 네. 아닐 수도 있어 심지어. 그래도 그런 건 모른다는 거야. 일단은 그거는 모르니까. 내가 제껴둔다. 알 수 없으니까. 문학 비평에서. 예, 문화비평은 역사 비평을 거부하거나 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네. 거부하진 않지만 무시합니다. 네, 네. 무시한다는 게 아래로 깐다는 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네. 예, 간과해요. 그 간과. 텍스트 이야기 안에서만 최대한 맞아요. 찾아내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원래 이야기는 이거, 진짜 우리 옛날에 했죠. 그 편집 비평할 때, 양식 비평할 때, 양식 네. 비평할 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그거는 예수님이 좌절하는 자기 제자들에게 역사 비평자들은 이거는 좌절할 게 아니다. 작은 실패들이 있지만 놀라운 성공이 온다. 힘을 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역사 비평학자들이 양식 비평을 통해서 발견한 네. 예수님의 오리지널 뜻은. 네. 네, 그런데 그 해석 보면 그게 아니고 좋은 밭이 되라. 네, 맞아요. 이건 마가 공동체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역사 비평적 관점인데 문학 비평이 딱 보면 이걸 막 딱 따지는 거지 막 따져가지고 여기 내부에서도 가만 보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다 돌짝밭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요 내 얘기로만 읽어보자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네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야기꾼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꾼이 성경에 자기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숨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죠? 드러내는 경우를 볼까요? 아, 이거 잘 알죠. 그냥 이건 안 찾아도 돼. 누가복음. 그럼 바로 드러내잖아. 예. 내가 이미 이러면서 네, 자기를 맞아요. 드러내고 맞아요. 심지어 수신자도 드러내요. 독자도 맞아요. 드러내. 데오빌로에 데오빌로. 네, 네. 그러니까 데오빌로가 실제 개인의 인물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상징적 인물인지. 네. 테오필로스니까. 네. 예. 그렇게 한지 그런 건 드러나죠. 그런데 숨는 거는 이런 거 있어요. 자, 욥기 1장 1절 보실래요? 우스라는 곳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요. 이 사람은 욥을 소개하고 있어 지금. 욥이 아니네요. 맞아요. 예. 욥이 자기 소개하는 거 아니잖아. 맞아요. 나는 정직하고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 네네. 네. 욥을 설명해줘. 맞아요. 근데 누군지 몰라. 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을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 안 믿으면 욥기를 읽을 수가 없어. 그럼 그렇죠. 믿어야겠네요. 아, 이거 욥이 이렇다는데 이걸 안 그렇지. 믿을 재간이 있나. 예, 맞아요. 그리고 이 숨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전지적이에요. 예,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갑자기 그거야. 맞아. 이거야. 네, 이게 네. 문화식 우리가 다 배운 거야. 네. 이 사람은 전지적이에요. 모든 걸 다 알아요. 네. 욥이 착하다는 거 알고 당연히 그렇다는 거 다 알아요. 네. 또 보여줄게요.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는지를 다 알아. 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네. 이것도. 이게 바로 네. 이런 거예요. 이건 이 숨는 사람이 그치? 도대체 어떻게 이걸 다 알아? 마찬가지로 5장 30절.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야. 예수님이 그러네요. 예수님 자기 마음까지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몸으로 느낀 걸 이 사람 알고 있어. 그럼 예수님 몸까지 들어가서 하네. 더 영험한데요? 야.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영험한 거 예, 같아요. 그래서 이 숨어 있는 설화자는 이렇게 다 알고 있고, 근데 이 알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믿어줘야지, 안 믿어주면은 성경 안으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근데 드러내는 존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서 있잖아요. 네. 나는 이제 내가 나 이전에도 여러 개 이렇게 네네. 다 조사해봤고 네네. 나 만세 썼는데 조사해봐서 당신께 드립니다 하고 네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인가까지 딱 네. 나와요. 네네. 그리고 이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 맞아. 그렇다. 누가복음은 그렇다. 자기가 맞아요. 자기 얘기를 해놓고 등장을 안 해요. 그래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실제 이야기를 꺼내는 놨는데 실제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종실화자라 그래요. 이종실화자? 이종실화자. 실제 이야기와는 다르다 이거야. 예. 그런데 실제 이야기도 등장하고 자기도 말하는 애들이 있어.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11절.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그렇죠. 거기 보면 우리가 나오죠. 우리죠. 그러네. 우리는 바울도 알고 자기 막 우리 얘기도 하는데 예. 자기도 등장하지. 그러네요. 자기가 예, 이런 거를 동종실화적이라 그래. 동종실화. 이게 이런 걸 다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이종실화자가 나오나 동종실화자가 나오나. 그리고 이 사람이 외부에 있나 안에 있나. 이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래서 외부 마가 같은 경우는 외부에 있어요. 바깥에서 다 봐요. 다 알아. 네. 안에 등장하지 않아요. 한 번도 이 마가의 설화자는. 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안에 있죠. 안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이야기 안에 있으니까 내부 실화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 때 그건 다 내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다 나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화비평은 다 살펴본다. 하나씩 하나씩.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이야기에 이야기꾼이 있고 그 이야기가 설화자인데 요 설화자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요 설화자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기획하는 게 함축적 저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네. 네, 이제 요 정도면 되고. 요건 이렇게 하면 되고. 이제 독자도 나눠져요. 독자도. 자, 역사 비평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에서. 네.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셨으니까. 네네. 갈릴리 호숫가에서 딱 앉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산상설교를 딱 하잖아. 네. 그럼 예수님이 바로 하자죠?
산상설교가 이야기고 네. 그걸 직접 듣는 무리가 있죠. 네. 그 사람들을 청중이라고 해요. 청중. 네. 그죠? 그런데 요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냐면 마테오가 들려주잖아요. 실제 사건에서는 예수님이 발하자고 그냥 청중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이야기된 역사죠. 왜냐면 마태복음서 안에만 있어요. 네. 마가복음에는 산상설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산상설교고 이야기는 마태복음서 안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 함축적 저자가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제자들을 등장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앉게 하고 다 이렇게 짠 다음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설화자예요. 네. 그래야지 권위가 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이 함축적 저자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요거를 읽는 독자는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살겠지? 네. 할 때 생각한 독자가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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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거를 함축적 독자라 그래. 네. 그냥 독자가 아니고. 그쵸? 예. 네. 예. 그래서 그 마태의 함축적 저자가 요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때 상정한 독자. 네. 그런데 지금 그 독자들이 이 마태복음서 이야기에 그 예수님 이야기를 읽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네. 우리는 함축적 저자가 아닌 거예요. 함축적 독자가 아니에요. 독자가 독자가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생각 안 했었구나. 우리는 생각을 할지 않았을 확률이 높지. 안 했을 이거를 확률이 높네. 한국 사람이 2000년 뒤에 읽으려고는 그 생각을 안 전혀 했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실제 독자라 그래. 네. 그렇죠. 실제 독자죠. 그래서 네. 실제 독자 맞죠. 실제로 그래서 실제 독자인 우리가 독자입니다. 네.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 예. 독자인 우리가 이게 문학이 엄청 복잡하거든. 그래서 네. 이쪽을 공부를 자세히 한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 네. 이것만 가지고 몇 년 공부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럼 내가 실제 독자인데 네. 실제 독자인 내가 네. 자, 이 마태복음서 이야기를 읽을 때 이거 생각해야 되는 네. 거는 역사 비평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때 청중들에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그쵸. 그치? 네. 그리고 마태복음서 저자는 함축 저자 이제 그 저자를 실제 저자로 생각하지 말고 네. 실제 저자 생각 안 하니까 네, 문학병원 이 함축적 저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 마태 공동체에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 맞아요. 네. 네. 살인하지 말라. 거기 이제 예수님 산상설교 쭉 나오다가 팔복망신 나오고 그 다음에 6가지 발림 명제가 나오거든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난 이렇게 말한다. 네. 그 모세 율법을 재해석하는데 제일 먼저가 살인하지 말라요. 응?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나가라고 이 바보 같은 놈아 하고 욕을 하거나 무슨 이렇게 하는 사람도 다 살인한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 얘기를 쓰고 싶었던 함축적 저자가 상정한 독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다. 그렇게 분쟁 그럴 중에. 수가 있었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인하는 것만 제 살인인 줄 아는데 그렇게 인격적 모독하는 것도 살인일 수 있거든. 욕하는 살인일 수도 있거든. 그럼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바꾸는 목적, 예. 효과를 내기 위해서 말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읽고 우리 그리스도인, 현재 실제 독자들이 네. 우리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 나 이게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 독자가 다른 방식으로 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 비평인 거예요? 아니면 문학 비평이에요? 문학 비평이 요구하는 문학 거예요. 비평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그게 그거만 보겠다는 거죠. 그거만. 아, 그러니까 예수 청중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예. 이게 문학 비평인 거죠. 그래서 저같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때도 얘기해보고 마태복음서도 따로 공부해보고 네. 이렇게 해서 같이 해서 거기서 풍부한 의미를 나의 삶에 실제 독자인 나는 오늘날 실제 독자인 나는 다 생각해보는 거죠. 네. 됐죠? 네. 아 좋습니다. 이제 그럼 됐어 이제 예, 이야기꾼 됐습니다. 얘기했고 예. 독자. 독자 얘기했어. 독자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 네. 이야기.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4가지가 있어. 이것도 알아야 돼요. 이야기가 발생하려면 일단 행위와 어떤 사건들 같은 것들이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네. 잤다. 이런 이야기가 안 돼. 언제? 그렇죠. 언제? 잤다라는 행위와 다른 게 있어야 돼. 아. 잤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벌써. 아, 행위와 사건의 시간적 연결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네. 알았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등장인물이 있어야 돼요. 누가 잔 거냐? 그렇죠. 누가 잔데 못 일어난 거야? 뭐 전두환 같은 놈이 잤는데 못 일어나면 괜찮지. 그런데 뭐 위대한 분이 잤다 근데 못 일어났다. 이러면 막 가슴이 설레잖아. 이거 어떡하지? 네. 큰일 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장인물이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등장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구성이 있어요. 구성. 플롯. 위기 절정 무슨 네. 있잖아, 그지? 예. 기승전결. 기승전결 뭐 이런 네, 거 뭐 네, 이런 있어요. 플롯이 있어요. 네, 네. 플롯이 있고
그리고 그런 모든 플롯과 등장인물과 그다음에 약간 연결에 거기에 가만 보면 인과관계가 있어요. 복선과 암시와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나중에 알지만. 반전 이런 거. 반전도 마찬가지로 다 인과관계가 있는 거. 뭔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어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구약 성서도 이야기고 신서도 이야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그래서 읽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성경 그냥 읽으면 재밌거든. 이야기 자체가 엄청 많은 걸 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어떤 역사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실제 사건이나 실제 역사는 아니라는 거. 그치요. 이미 이야기가 됐으면 이야기된 역사입니다. 그쵸. 실제 있었죠. 그래서 일단 이 이야기된 역사를 말을 하는 거는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은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이야기된 역사밖에 모른다. 왜냐면 우리는 이야기를 읽고 있으니까.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된 역사를 들려주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목소리. 그게 화자예요. 아까 말한 화자. 목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목소리. 요거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이제 성서를 보면 여러분 알지. 사무엘하 24장 1절.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자, 인구조사라는 사건이 있었겠죠. 이게 실제 사건이에요. 그거는 역사 비평이 할 거야. 여기는 관심 없어. 그러면 이야기된 역사는 뭐예요? 지금 읽은 그 구절이에요. 이건 이야기된 역사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하던 역사에서 인구조사를 시킨 건 누굽니까? 다윗이요. 아니요. 누가 하나님이 시켰죠.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설화자가. 그러면 자,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다. 어느 사탄이 됐네 여기서는? 하나님이 시킨 겁니까? 사탄이 시킨 겁니까? 여기 사탄이 시켰는데요. 아까는 하나님이 시키고. 이러면 안 되죠. 달라졌죠. 이게 술화자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켰어요? 사탄이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처음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 시킨 걸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잖아, 그 시킨다는 게. 그래서 사탄 시켰다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래서 바꿨을 것 같다? 그랬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일 때 이런 미묘한 차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깨달아 온다, 이 두 개를 다 읽어서 깨달아 온다면 나 왜 정말 깨달음이 안 와요? 그 얘기하세요. 인구조사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뭐 군사력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국력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구를 계산하는. 근데 그걸 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겠고 한쪽에는 사탄이라고 했는지 이 두 사건을 보고 깨달음이 안 온다. 사관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관에 따라 다른데 그 사관에 따라 다른데 이 사관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끝. 근데 이 사관이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고 질문을 한다면 모르겠다. 네, 깨달아 줄게요. 자, 인구조사는 설명하신 게 맞아요. 인구조사를 보통 왜 하냐면은 세금 걷고 이제 모든 고대 제국의 꿈은 부국강병입니다. 나라가 부자가 되고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되려면은 일 시켜 먹을 놈이 많아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백성이 늘어나는 거예요. 백성이 늘어나는 것이야말로 부국강북이거든요. 맞아요. 부국강병의 최우선책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러니까 맨날 세는 거지, 몇 명인가.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근데 그 싫어하실 일을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후자가.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뭘 깨달아요? 나쁜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고 사탄이 시키는 거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앞에 사람은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은 뭘 말하는지를 이제 궁금한 거지, 우리가. 그러나 모르지. 그건 아직 몰라. 아직. 근데 뒤에 사람은 확실히 말하는 거지. 뒤에 사람이 말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면 깨달은 거지, 그거를. 그동안에는 이제 아마 저는 이게 추측하는데 생겨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거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신앙 속에서는. 그러면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인구조사 했으면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걸 쓴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 것 같은 거지.
이제 역대기 오면 그럴 리가 있나 하나님이. 이건 사탄이 했을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벌써 입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네. 자, 나에게 악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시킨 건가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지, 그 사람은. 근데 사탄이 했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되겠지. 다르죠. 이런 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문학비평은. 미묘하게 읽어가면서. 그냥 발견해내는 거다. 발견해내면 깨달음이 와요. 왜 나만 깨달음이 안 오는 지금 신자들은 온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아, 그래요? 하나님이 시켜요? 불행을? 아니면 사탄이 시켜요? 그 둘 다 어느 쪽에 시킨다고 말하기 애매할 것 같은데. 제 잘못입니다. 전 그걸 가요. 그래. 전 그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렇게 쓸 다음에 네. 이경은이 역대기가 아니고 이제 무슨 뭐라 그럴까 같은 거 이경은서 그걸 쓰면은 다윗이 나쁜 마음을 먹고 저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바뀌었잖아 지금. 네. 그러면 거기서 또 깨달음 얻는 거지. 아, 이 저자는 하나님을 사탄이 시키는 게 아니고 다윗 자신에게 문제를 제공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아마 이 문학 비평에서 이 문학 저서가 쓰여진 때를 비교해서 아마 신적 사유에서 인간학적 사유로 바뀌는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다윗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관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보는 사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닐까 좀 생각해 봤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사건 말고 기억화된 역사 있고 그 역사를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를 수 있다는 걸 관찰하면 전하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가복음 12장 6절. 똑같은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그 악한 일꾼들의 비유인데 왜 농장을 맡겨놓고 주인이 먹물로 떠났더니 그다음에 종들을 보내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건이 있든 없든 건 상관없어요. 그건 비유니까. 그거는 일단 그냥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야기를 기획한 뭐 저자가 있을 거고 이제 수라자가 있는 거죠. 그럼 3명의 수라자가 있다고 보는 거지. 3명의 수라자가 이야기가 조금씩 다 다르거든.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네, 마가 이렇게 씁니다. 그다음에 마태는 21장 37절.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다음에 누가복음 20장 13절.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다 똑같은 거 생각하죠? 네,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냐. 문학비평은 성경을 엄청 꼼꼼히 읽는다. 맨 처음에 마가복음은 이제 단 한 사람 내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다음에 마태는 그 아들에 관심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마침내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는 설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학비평 하는 사람들은 이 뉘앙스 차이 때문에 이 얘기가 다르다는 거야. 의도와 이런 게. 그래서 문학비평이 쉽진 않은데 근데 이거를 발견하는 맛이 있어요. 자, 그거를 더 보기 위해서 이제 리얼하게 더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긴데 빨리 읽어야겠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3절 누가 한 명 찾아주시고요.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4, 요한복음 6장 16에서 21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들과 헤어지신 뒤에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 제자리 탄 배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셨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시다가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소리쳤다. 그를 보고 모두 놀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래서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이거 딱 하나 이제 이야기가 딱 끝났습니다. 자, 똑같이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재밌죠? 네. 다르죠, 완전히? 네. 자, 요한복음 읽어주세요.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드렸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네, 끝났죠? 아까 우리 이원 전사님이 33절까지 읽으셨죠? 네네. 34절 지금 늦었 좀 읽어보세요, 그냥. 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지금 다 땅에 이르렀다는 걸로 다 네.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네네. 그 한 문단을 딱 찝어주려고 그래요. 네. 요 이야기 세 개가 있는데, 네. 자, 이거를 문학비평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제 평범하게 막 이렇게 지나가면은, 네. 요즘 물이 걸으셨네. 역시 하나님이야. 그지? 다 이렇게 그쵸. 읽었다는 거지. 네네네. 제가 늘 맞아요. 말하지만. 네, 네. 맞아요. 근데 이 세 이야기는 완전 다 다릅니다. 수라자가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서는 뭘까요? 마가복음서요? 마태복음서는 뭘까요? 또 요한복음서는 뭘까요? 네, 이래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겠어요. 이러면 이 이야기를 꼼꼼히 읽었을 때만 아는 거예요. 마가는 우선 예수님이 무척 외롭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몰리에 때문에. 잘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가서 대적하게 한 다음에 혼자 기도하고요. 네. 와서 이게 물결 치고 이러는데 예수님 걸어오는데 유령이다 그러고 비명을 지르죠. 네. 예수님 못 알아봐요. 네. 심지어 물을 잔잔케 하고 올라왔는데도 또 놀래요. 우리 성경을 잘 뉘앙스 안 느껴지는데 그게 우리 잔잔해서 놀란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예수님이 그러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계속 하여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계속 얘네들의 마음이 뭐라고? 아까 읽은 52절 보면 그들은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져 있었다. 네. 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전혀 알아주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매우 고립되어 있다. 제자들도 모르고 머리 속에 묻혀 있다는 게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네.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마태는 어떻죠? 마태는 베드로가 저 걷고 싶어요. 요거 핵심이잖아요. 네, 그거 찍어보셔요. 거기에 추가됐을 뿐만 아니라 네.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모든 제자들이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네. 마태에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요. 그 전에 맞아요. 그 구절에 바로 그냥 그 말을 그냥 하지 않잖아. 예, 미수님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계속.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 꿇고 말하였다. 그렇지.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릎을 꿇잖아요. 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아드시라고 말하잖아요. 네. 여기는 완벽한 스승과 제자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 그러네요. 마가랑 완전 다르죠. 네. 네. 여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주 친밀해지고 있고 이제 예수님처럼 예수님 바라보면 베드로서 무리도 걸을 수 있고 그걸 본 제자들이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릎 함부로 안 꿇습니다. 원래 마태복음 전체에서 무릎 꿇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게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예수님 바뀌거든. 네네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 되고 하나님이 되시는 과정이 보여지는데 여기 스승과 제자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 무리를 걸은 것 때문에 멋있어 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같다면 그거는 오히려 요한복음서다.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다시 열어주세요. 네. 예, 읽어주세요. 다시 읽을까요? 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네,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공간복음서 마태와 마가에서와 요한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 둘 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재촉해서 보냅니다. 네. 네? 네, 맞아요. 보내라는 거예요. 네, 보내죠. 네, 그리고 풍랑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건 네. 되게 고난과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거든요. 네. 그럴 때 마가는 예수님 외로워. 제자들은 예수님 막 유로에다 외치고 네, 네, 네. 뭐 여기서 잠잠해도 또 놀래고 뭐 이렇게 깨달음이 없어 계속 네. 네. 무뎌져 있어요. 네. 근데 마태는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 잠잠하니까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고백도 하고 심지어 풍랑을 밟고 걸어가는 대표격 제자도 있어. 네. 네.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가만 보세요. 16절 어떻게 됐죠?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지네가 그냥 간 거야. 네. 근데 예수님이 신비스럽게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지. 그리고 딱 타고 끝나 얘기. 네, 맞아요. 이게 드라마틱한 뭔가 뭔가 신비하잖아 그냥. 그렇죠, 그냥. 그냥 예수님은 신비적 존재야 그냥. 우리 가서 배 타고 왔는데 그냥 싹 걸어가지고 딱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딱 끝. 뭐지? 뭐지? 이건 뭐지? 이러고 신비로 끝나잖아. 그러니까 신비스럽고 뭔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이 정체가 뭔지에 대한 궁금증은 요한복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문화비평으로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네. 그냥 아까 말한 모든 기적은 하는 기적이야 이러고 이제 성경 안 읽고 끝난다 이거죠. 네. 자, 오늘 이거 앞으로 지금 되게 많은데 네. 이렇게 하나씩. 이야. 자, 이제 오늘 이야기 내재 독자, 이야기 내재 저자, 이야기 내재 독자 정도 다뤘죠. 예. 네. 그럼 여기에 이제 뭐가 등장해서 아까 등장인물, 플롯, 플롯. 시간과 공간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네. 이야기를 어떻게 연결하는가, 네, 어떻게 네. 도입을 네. 하나, 네. 또 얘네들이 어떤 문학 방식을 쓰나 막 많죠. 네네. 많은데. 여러분 힘냅시다. 네, 독자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주십시오. 이거 제가 다시는 못할 방송이라서 내가 이거 진짜 네, 일부러 좀 꼼꼼히 하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기도하고 네. 마칠까요? 네.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 성경 주셨고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정말 자세히 읽어가면서 때때로는 성경 말씀의 그 깊은 바다에 빠지고 때때로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읽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깊은 의미,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다 하여도 서로 전하는 그 목소리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풍성하고 다양한 의미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뜻을 그리고 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요사경회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